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제가 27절과 28절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1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도로가 지나다가 기찻길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도로와 또 기찻길을 분리해 놓고 이랬는데 예전에는 주로 운전에 가다 보면 이 기찻길이 있는데 또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차를 운전하면서 또는 걸어가면서 기찻길을 건너서 운전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차가 오면 쫙 내려와서 이렇게 차단막이 내려오면서 잠깐 멈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잠깐 멈춤 이렇게 X자로 표말이 딱 서 있는데 항상 기차가 당장 안 지나가더라도 그 앞에서 잠시 서서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야 되지 그냥 가다가 뭐 시동이 꺼진다든가 아니면 기차가 빠르게 오는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빠르게 오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찻길을 지나갈 때는 그걸 해야 됩니다. 이 좌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좌우를 잘 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삶 속에 있으면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나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근데 주일날 오면은 아주 예배 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딱 할 때는 모든 걸 멈추고 설교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좌우를 살피듯이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살피는 것과 살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올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서지도 않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도 방향성을 딱 잡고 가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면 제가 잘 보이죠 지금. 여러분 제 머리 모양 또 이 넥타이 색깔 옷 색깔 이런 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볼 수 있지만 자기는 거울 앞에 한번 서서 멈춰 서서 자기를 봐야 이렇게 보이는데 주로 언제 봅니까?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한번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또 얼굴 화장하고 여성들은 또 화장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지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거의 뭐 화장실 가서 손 씻을 때나 그럴 때도 자세히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안 봅니다. 그렇죠? 아침에 잠시 보지 뭐 돌아다니면서는 자기 얼굴 볼 시간이 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이 자기를 보고 아유 저 사람 저런 옷을 입었구나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화장이 지금 삐뚤어졌는데 모르고 있구나 마스카라가 막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있구나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타인은 자기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진짜 자기 자신은 잘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아 저렇게 생겼구나 눈은 저렇게 생기고 안경은 저렇게 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의 생각은 어떠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내 인생에서 지금 목표하고 소망하는 건 무엇인지를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만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보면은 그냥 얼굴 보고 아 오늘 뭐 좀 피곤해 보이구나 오늘은 시작부터 주무시는구나 아 오늘은 좀 이게
머리 모양이 어떻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지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모는 막 조폭같이 생기고 막 이래도 목소리 들어보면 아주 부드럽고 또 생활이나 말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생긴 거로 막 핸섬하고 잘생겨 보이고 이러는데 말이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막 남을 막 그냥 억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는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롭고 또 의롭지 않다는 걸 구별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뒷모습을 보고 잘 모른다 그래요. 사람들이 머리 스타일이나 또는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는 이 사람이 지금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뭐 70대인지까지도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면을 쫙 비춰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봐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도 때로는 친구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버려둔다는 게 뭐 완전히 그렇다고 막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도 가만두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아동들을 가리키는 그런데 이 상담하는 그 선생님들 말로는 잔소리력을 가지고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내면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의 내면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녀가 뭐 일기를 써놨다든가 뭐 이런 걸 이제 편집글을 썼다든가 이렇게 보면은 그 속마음을 좀 알 수 있지만은 그냥 겉으로 네 이런 걸로는 이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도 사람의 겉과 속을 다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위를 지켜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는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그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잡아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이러다가 남자는 왜 안 잡아왔는지 몰라요. 같이 돌로 쳐야 되는데 여자만 딱 잡아와가지고 그래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적었어요. 땅에다.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땅에 뭘 적으시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너희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명씩 치라니까 다들 머뭇머뭇거리면서 갑자기 그러고 나서 예수님 또 땅바닥에 한 번 더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물러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 율법적으로 물어본 게 없어요. 네가 어느 시간에 몇 시에 몇 번이나 이런 죄를 졌느냐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게 복음이에요. 아까 돌로 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여자를 붙들고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다시 그 죄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대로 보아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여자처럼 지금 현장에서 죄를 지어 잡혀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인간이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탁 간파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다 죄가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거나 또 지나가다가 남의 과일을 하나 따서 먹었다거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뭔가 죄가 있으니까 다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깐 멈춤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일날만이 아니고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또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잠깐 멈춰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말씀 듣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자가 거의 똑같이 그냥 일상에서는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복용하는 거죠. 우리가 약을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면역이 높아지듯이 말씀을 꾸준히 복용하면은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듬어져요. 처음에는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는 자기 자신도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게 어느 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점검하고 우리 변화하여 모두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은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랑이 있어요. 율법은 왜냐하면 내가 지키면은 자랑이고 못 지킨 자에 대해서는 비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지킨 사람은 지켜서 이 자부심이 있고 또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막 비판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 남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늘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깁니다. 왜냐?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부부끼리도 이 부인보다는 나이가 낫다. 때로는 있잖아요. 이 또 부인들도 아이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이 주장이 맞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봐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자라왔구나. 나는 이렇게 자라왔지만 이렇게 수용이 되어야 이게 복음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막 또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를 엄청나게 자기 자신도 막 죄책감으로 정죄합니다. 조금만 뭔가 일이 잘못돼도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그 기준이 자기가 돼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구원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또 나 같은 것은 뭐 하나님 뭐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인 보고 그 앞에 네가 몇 번 죄를 졌고 몇 시에 죄를 졌고 어떤 걸 이건 묻지 않으셔. 다시는 나도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과거 때문에 지금도 막 고민되고 갈등이 되고 후회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 녹듯이 그냥 과거에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죠. 막 판단하고 사정없이 입으로 상대를 죽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거나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를 막 입으로 막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막 어마어마하게 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는 거의 약간 야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면서 타인을 엄청나게 그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왜냐?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오면서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그 죄를 묻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참 이 은혜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10계명 이런 게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돼요. 항상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대부분 물어보면 어떻게 삽니까? 아우 정신없이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이런 분들은 정신없이 바쁘다 그래요. 그 말이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이 대구도 바쁘지만 제가 서울에 한번 살아보니까 늘 바쁘대요. 목사님 좀 바빠가지고 목사님 바빠가지고 그 바쁘다는 이야기 그냥 입에 달려있어요. 근데 실제 진짜 바빠요. 아침에 막 터져나가는 그 지하철을 타고 막 출근하고 또 회사 가서 막 상사 눈치 보고 또 막 일해야 되고 또 퇴근할 때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파김치를 먹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집에 막 밀려오거든 밀려와. 그러다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뭐 밥 먹고 TV 보다 잠들고 바쁘긴 바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멈춰서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틈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의 완성이시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니까요. 거기 막 지키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막 일하고 사는 데만 너무 바빠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깊이 나가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 가서 어떤 병이 있다고 딱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멈춰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오히려 풍경을 못 봐요.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고 있으면 풍경이 잘 보이고 참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데 내가 막 목적지를 하기 너무 빠르게 내가 가다 보면 난 풍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아있으면 풍경이 잘 보이고 또 휴게소에서 딱 멈춰서 이 산을 보거나 또 바다를 볼 때는 또 잘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서 멈춤, 쉼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 관계를 어떻게 점검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너무 유리해요. 주일마다 딱 하나님 멈춤을 주잖아요. 쉬면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내 인생이 어디쯤 왔는지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 살았던 걸 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살긴 사는데 나중에 뭐 허무하다 하는 말을 대부분이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중간중간 점검을 안 해서 막 달려왔다 보니까 밤하기 끝나는 것처럼 막 달려왔다 보니까 인생이 죽음을 딱 앞에 있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쉽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점검하고 또 여물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후회가 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갔는데 목적지가 아니야. 그러면 완전히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늦어도 정확한 길을 찾고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방황을 해야 돼요. 한 50 넘어가지고 방황해보는 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막 10대 때 방황하고 고민하고 할 때 고민을 해야지. 나이 딱 들어가지고 뭐 인생을 이제 뭐 한 매듭을 지어야 될 때 돼가지고 막 그때 방황해버리면 이 큰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또 길을 점검하십시오. 벌써 2024년 한 달이 싹 지나갔잖아요. 다음 주 만나면 여러분들 2월 첫 주입니다. 12개월 중에 12분의 1이 싹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게 뭐 벌써 이러는데 지금 점검하면 괜찮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원래 목표를 점검하고 11달을 뛰어가면은 목적지에 잘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점검 안 하고 또 막 하다 보면 2월달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이거는 또 짧잖아요. 그 공휴일도 많고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또 3월이네.
뭐 이러다 뭐 아이고 12월이네 이럴 때가 금방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일단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40대의 길을 찾아도 괜찮아요. 인생이 워낙 길어져가지고 지금 평균 남자가 86세, 여자가 90세라고 작년 통계 나오더라고요. 평균이 90세, 80세 이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이는 성경에서나 보던 나이지. 뭐 아브라함이 뭐 170세, 뭐 이게 120세, 모세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럴 시대가 또 곧 다가올 것 같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100살 넘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있어요. 근데 항상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평균 연령이 항상 높아요. 한 5세 정도는 여성들이 항상 더 오래 산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다닐 때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여자는 잘 울기 때문에 오래 산대요. 잘 울기 때문에 참지 않고 막 울고 또 여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감정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오래 살고 남자들은 참다 그냥 죽는다는 그래가 스트레스가 예전에 참아야 된다 했잖아요. 남자가 막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 뭐 울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남자도 잘 울고 잘 웃고 좀 즐거운 일 있으면 박수치고 이렇게 감정이 잘 표현해야 이게 안 쌓이는데 남성들은 참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다 토해내서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한 달 살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길을 찾고 방향을 찾고 또 뚜벅뚜벅 자기 속도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다시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 많은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정확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놓고 그리고 다음에 출발하셔도 늦지를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차별하지 않는다. 이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자랑할 수 없다 그랬는데 차별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구조는 전부 차별적인 구조였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헬라인 그 철학이 뛰어난 헬라인이 있고 야만인이 있고 자기들이 이제 결정한 거지만 그렇게 이 신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가 있고 종이 있고 종과 노비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성씨에 따라서 또 막 그런 게 있고 아주 그 나쁜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바울이 살 때도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차별이 있는 데인데 믿음은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딱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들인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 식사도 같이 같은 상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규정이 그냥 이방인들과는 아예 식사도 같이 안 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사실은 똑같은데 어떤 구조와 사회 구조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종으로 평생 짐승같이 일반하다가 그렇게 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가문에 좋은 데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저 계속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신분적인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 배경인데 복음은 차별이 없다.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천지개벽할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생각과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그래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는 안 되고 또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자기 과거가 배설물처럼 얘기했다고 했어요. 배설물. 쓸모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나누고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그 인격을 무시하던 게 정말 나쁜 거였다. 그러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편견을 가지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뭐 선교 단체가 있거나 이런 데 볼 때 고백이 똑같으면 똑같은 신앙이에요. 고백이 뭡니까 그게?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다 함께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하잖아요. 옛날 게 자꾸 머리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항상 이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걸 보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이래 돼 있는데 온 세계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도의 신경. 이 말이 뭐냐?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태생을 믿고 이걸 고백하잖아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또 이 선교 단체나 교회나 이 달라도 신앙의 고백이 같다면 인정을 하고 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고 같이 수용해야 된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뭐 유대인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런 사람이나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에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분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또는 뭐 교회끼리 또는 교단 내 또 교파끼리도 그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동일하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저쪽에는 저런 색깔이 강하구나. 어떤 데서는 막 방언을 막 하는구나. 어떤 데서는 또 막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얘기를 드리는구나. 이 색깔의 차이가 있어도 믿음의 고백의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정황과 내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여러분이 저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제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은 뭔지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모르고 우리 같은 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을 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